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를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교회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로 이 구한말에 오신 게일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연동교회 담임 목사로 재직할 때에 한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느냐? 당신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고찬익 장로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주보에 보시면 아래쪽에 게일 선교사님과 고찬익 장로님의 사진이 나와 있지요. 원래 이 고찬익 장로는 원래 전형적인 노름꾼의 사기꾼, 술꾼으로 유명했대요. 한 번은 이 사기죄로 인해서 관에 잡혀가가지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그 충격으로 인해서 실어증에 걸리게 됩니다. 계속되는 비독촉과 주변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죽지 못하고 하루하루 폐인처럼 살아가야 했지요. 그리고 그때 이 게일 선교사님이 준 전도지 한 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는가? 창세기 32장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전도지를 받은 다음에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고찬익이 막 벌벌 떨면서 대답을 못했대요. 계속해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너 이름이 뭐냐? 그렇게 계속 묻자 가까스로 대답을 하게 되는데 제 이름은 고가요. 싸움꾼이고 술꾼이고 망난이 올시다. 누구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의 등을 때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너무 생생하고 이상해서 선교사님을 찾아가 그 꿈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읽고 또 읽기 시작하면서 그 실어증에 걸렸던 굳은 혀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입이 풀리기 시작하자
이 고찬익 장로님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고백을 했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이름은 고가요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원래 이 고찬익 장로님은 조선시대 천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일 선교사님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남에게 유익이 좀 되라 그래가지고 유익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찬익이라고 지었대요. 그리고 장로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대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집신을 꼬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노름꾼, 사기꾼 같은 사람들에게 자기 같은 사람도 변했다고,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대요. 한 번은 교회를 박해하고 이 고찬익 장로가 지나가는 것만 봐도 비방하는 그 자파상 주인이 있었는데 이 고 장로가 계속해서 그 가게로 가서 물건을 사더라는 거예요. 물건 값을 깎지도 않고 오히려 그가 미워하고 뭐 욕을 해도 더 공손하게 그를 대하면서 관계를 맺어서 결국에는 그 자파상 주인도 연동교회의 신실한 성도가 되었다고 하지요. 오늘 주님이요 여러분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 어떤 사람이야? 너 이름이 뭐야? 여러분 그냥 이름 세자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너 이름이 뭐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고가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장로님의 고백처럼 오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오는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데,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읽어보면요 뭔가 좀 달라요. 다른 사도들, 이 야고보 사도는요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생각이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믿음을 강조하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고보는 오히려 믿음보다는 행동하는 것,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와 에베소의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고,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에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14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보다는 오히려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 야고보는 왜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하는 걸까요?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주보 앞에 보시면 제가 책을 올려놨는데 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고 그 이후에 이 침묵의 소리라는 글을 썼는데, 이 침묵이라는 소설의 내용이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이 소설에는 17세기 일본에서 천주교를 박해하던 시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박해가 엄청 심했지만 일본도 진짜 만만치 않았어요. 일본 막부 시대 주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군을 목숨 내어놓고 섬기는 그런 풍조에서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신다, 예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왜 핍박이 없었겠습니까? 사무라이들은 서양 신부를 비롯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신자들을 무참히 살해를 합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쫓겨다니며 뿔뿔이 흩어졌지요. 그 처지를 알게 된 한 포르투갈 신부가 그 도망다니는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산속에 숨어 지내게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서양인 신부가 눈도 파랗고 머리 색깔도 다른데 금방 발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신부와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 발각이 되는데, 그때 한 그 관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예수의 얼굴이 새겨진 동판이 있다. 그 동판을 바닥에 던지면서 그래요. 서양인 신부에게 네가 이걸 발로 밟고 지나가면은 내가 저 사람들을 살려주겠다. 일본 사람들 살려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협박을 한 이유는, 야, 신부도 예수 얼굴 밟고 가는데 너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 그렇게 회유하려고 신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부는 자기가 예수님의 얼굴을 밟는 그 순간 자기가 신부의 자격을 잃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고뇌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밟으면 저 사람들이 살고 밟지 않으면 저들이 죽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밟으면 여러분들이 살고, 제가 그 사진을 밟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죽는다. 그런 그 입장에 처했을 때에 여러분 그냥 쉽게 그렇게 감히 아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을 지켜야지요. 또 누군가는 그냥 사진일 뿐이잖아요. 그 사진 그냥 슬쩍 밟고 그냥 뭐 한다고 해서 그거 뭐 그거라고 배교하고 그 뭐 예수님 버리는 거 배신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얼굴 밟으면 송목사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산다 죽는다 그 갈림길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소설에 이 포르투갈 신부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고심 끝에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밟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밟는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의 귓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밟아라. 너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 소설을 지은 엔도 슈샤쿠는 가톨릭 신자예요. 수많은 기독교 작품을 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배교하는 소설을 썼느냐? 신부가 예수님을 배교하는 이야기를 썼느냐? 그의 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신앙이 얕았기 때문에 배교했다고 비난한다면,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밟았다고 비난한다면, 기독교인이라 해도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상상력이 없다. 그냥 단순히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그런 거 따지는 거 가지고 그 신앙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단순히 배교했다고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 그게 기독교인가요? 어쩌면 그 신부는 성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배교 예수님의 얼굴을 밟을 수도 있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조미료나 소금에도 10의 1조를 바칠 정도로 믿음이 철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진심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이들에게 뭐가 없었느냐?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나 과부를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희는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랑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야.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엔도 슈샤쿠의 소설에서 만약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네들 내 얼굴 밟으면 안 돼. 내 얼굴 밟는 순간 너희들 다 지옥에 보낼 거야. 예수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엔도 슈샤코의 기독교 정신이 오직 사랑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15절에서 17절 한번 보세요.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너네들 믿음 있다고 말하면 뭐해? 행동하지 않는데. 사랑이 있다고 말하면 뭐래? 사랑한다고 말하면 뭐래? 사랑을 행하지 않는데. 행함이 없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가짜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50년 이후에 쓰여졌어요. 당시 야고보서를 쓸 때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요, 거의 로마 박해를 받을 때에 쓰여진 말씀들이 많거든요. 나라가 망했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고 산다는 것이 팍팍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로마의 박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특히 동족 유대인들마저 핍박을,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런 상황이면 같은 기독교인들이라도 마음을 좀 같이 하고 위로해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일제 식민지야 우리나라 상황이랑 비슷했어요. 그 일제 식민지 때 중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그 일본 놈들이 우리 아무 힘도 없는 농민들을 다 징용으로 끌려가고 끌어가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쇠붙이는 다 가져다가 무기 만든다고 다 빼앗고 아무 힘도 없는 처자식이 막 유린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피해받은 사람들끼리 좀 마음을 먹고 서로 아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독립운동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앞잡이가 되는 사람도 있었고 동족 팔아먹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술 퍼마시고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대항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마누라 자식들 두들겨 패고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니까요,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미워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6절 말씀 보세요.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야, 너희들이 지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업신여기면 어떡하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로마에 대항하기보다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과 17절에 그랬던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뭐라도 하나 지어줘야 그게 진짜 믿음 아니냐, 그게 진짜 사랑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지난 수요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 화요일 밤에 제가 공부를 하는데 우리 김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내용인즉 우리 장로님이 연락하고 지내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이제 매주일 우리 강덕교회 설교를 보내주신대요. 근데 장로님 그 친구분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건축원금을 좀 하셨어요. 이분은 가톨릭 성당을 다니시는 분이세요. 개신교인이 아니세요.
어떤 분들은 가톨릭을 전혀 다른 종교라고 말들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 헌금을 하셨던 류태 선생님은 광덕교회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셨던 거예요.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귀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그러세요.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광덕교회 성도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음이 울컥했어요. 누가복음 10장 3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그러세요.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했는데 제사장은 못 본 채 지나가고 레위인도 모른 채 지나갔는데 선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고 다르다고 외면하고 성거운 사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그 유대인을 살려주고 보살펴 주었다. 누가 진짜 이웃이냐?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요 매주 설교하고 늘 믿음을 강조해요. 설교하면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믿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지갑은 열질 못해요. 평안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말은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마음 따뜻하게 국밥이라도 사주는 그런 모습이 나한테 있었는가? 목사들이 왜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못 받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말만 하니까 그래요. 말만. 행동을 안 하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도 따라야 된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주보에 보시면 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2명 있구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 라과디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판사예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아가지고요 뉴욕시장도 되었고 나중에 이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뉴욕에 공항이 생겼는데 그 공항 이름을 이분의 이름을 따서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지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행동을 했길래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존경을 받았던 것일까? 이분이 판사로 재직할 당시 한 사건을 받게 됩니다. 가난한 노인이 빵을 훔치다가 현장에 체포되어서 즉결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라과디아 판사가 물었어요. 왜 빵을 훔쳤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판사님, 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한 사흘 동안 굶었더니 눈에 보이는 게 없었디다. 그러자 라과디아 판사가 엄중히 꾸짖습니다.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선고해요. 당신 잘못했으니 $10를 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판결을 한 다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재판장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저도 죄인입니다. 우리 뉴욕시 안에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늘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저도 유죄입니다. 그러니 제가 저 노인의 벌금을 대신 내겠습니다.
그렇게 10달러를 내고 자기 모자를 벗어서 방청객들에게도, 그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모자를 돌리면서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모자에 돈을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모은 돈을 노인에게 주었고 그 노인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겠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하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하지 말고 움직여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설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 예전에 그 책을 읽었는데, 이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던 시절에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종이와 볼펜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종이에다 이번 한 주간 누구에게 사랑을 행할지를 쓰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픔을 당한 어떤 집사에게 밥을 사주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누구 권사를 안아주겠습니다. 이번 주간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를 돕겠습니다. 그 쪽지를 써서, 그 종이에 글을 써서 헌금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약속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행함이 있는 신앙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행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뭘 쓰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도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한 가지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냥 누구에게 야, 밥 많이 먹어라, 건강해라, 뭐 힘내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거짓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신학교 동기들 그 카톡방에 누가 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누가 이게 돌아가셨다 이러면 그 100명이나 되는 동기들이 문자가 쫙 올라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기도는 몇 명 할까? 정말로 그 아픔 당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가지고 밥을 사주고 안아주고 그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로만 기도한다 말하지 말고, 말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오늘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